오늘 같이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 나타난 환상은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큰 음녀의 성 바벨론에 대한 일종의 만가입니다. 이 만가라는 말은 돌아가신 고인을 애도할 때 표현하는 노래가 만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가는 단순히 한 대상을 한 대상이 사라져감에 대한 슬픈 노래 혹은 조롱의 노래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멸망에 가는 죄악의 존재들에 대한 신앙적인 애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주 옳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성경 가운데 특히 예언서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은 신앙적인 애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애가를 가리켜 예언의 문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최후 심판의 노래 또는 멸망의 노래 둠송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적 애가의 몇몇 실체를 살펴보면 먼저 선지자 이사야는 옛날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기를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거기는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옛 바벨론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노래하기를 에레미야 50장 35절로 39절에 보시면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좌우에 떨어지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들을 말리니 이는 그 땅에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와 더불어 선지자 스바냐는 예언하여 노래하기를 스바냐 2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르는 뽑히리라. 해변의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다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적 애가들은 한결같이 보면 암울하고요 파괴적인 분위기로 일관되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애가들 속에서 그렇다면 죄악과 범죄를 심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 것들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성의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사도 요한과 더 나아가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알리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처신과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더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해 주시는 내용은 과연 뭘까요? 첫째, 멸망할 바벨론 성에서 너희들은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죄를 받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재앙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공락을 누리며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악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을 살살 속이는 장사꾼들과 무역업자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속이고 착취한 이와 같은 과정을 보시면서 그들의 죄과에 대한 심판과 징벌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화될까봐 거기에 함께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똑같이 너희도 거기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 도시를 떠나라는 의미와 함께 그 도시의 죄악과 결연되어 하나 되지 말고 결단코 단절하고 불의와 부패에 참여하지 말라는 강한 의미를 하나님이 내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악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머무르려 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그 환경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계속 이건 잘못된 거야. 이 환경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안 될 때는 그 환경과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 하면 이 양자를 동시에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워야 되고 또 나오려고 맞서야 하고 애써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죄악과 함께 동행 동사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또 그 죄악과 더불어 멸망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셔서 죄를 청산하고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간곡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해 오시는 겁니다. 한편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히브리 역사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풀이해서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고 야 본토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노대에게는 뭐라고 하죠? 야 그 멸망에서 소돔도 그 고물에서 너 속해 빨리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19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뭐라고 하죠? 야 모세에게는 반역자 고라의 일당의 진영에서 선민들을 모두 떠나가라 라고까지 민수기 16장 23절로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고 갈대아 땅에서 나오라고 이사야 48장 20절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신약성 등 여러 곳에서도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로 14절, 디모데전서 5장 22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특정인 특별한 때에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이 머무는 곳이면 그 어디든 또한 당신의 백성이 죄악 세상에 어떤 악한 영향을 받거나 그 영혼이 죄악에 함몰되기 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그때마다 야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거룩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 허접해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는 죄악 세상에 동화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의 전초 기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고 영혼을 염려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죄, 불의라든지 추악, 악함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매 순간 우리는 겸손히 길을 그 주님의 말씀에 지키게 합니다. 저희 노스캐로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매 순간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7절에 보시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들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 집단의 권세가 그리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이 말은 에레미야 51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너무 많고 부패가 극에 들어서 그 분량이 어디까지 다다랐느냐, 하늘까지 다다를 정도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소금과 고무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라는 말씀을 반영하는 것처럼 죄악이 너무 크고 부패가 극에 달하여 그 분량이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충만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죄와 불의에 대한 브레이크를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한두 끝도 없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춰요. 오직 이것을 멈출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부패에 대해 길이 참고 또 참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죄악들을 아예 간과해버린다? No,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모두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그들의 죄와 불의가 차고 급기야 넘쳐서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면 당신이 위험찬 심판의 칼을 뽑아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절대 결탄코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죄를 내게 하면 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또 약속하세요. 그러기에 다윗은 기쁨을 노래하기를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과를 그에게서 멀리 옮기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를 다 옮기는 이 역사를 그분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사탄의 아래의 무리들, 부패한 세속 권력에 대해서는 그 옛날 구약시대에 봄의 보복의 원리처럼 그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주름한 진리를 그 악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억해 내시고 때가 되면 엄중하게 그것들을 갚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137편 8절에 보시면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갚으시되 어떻게 갚으시냐? 갑절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실제로 갑질의 대상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형벌의 방법으로서 그 범죄자가 행한 죄가 너무나 추악하고 끔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매우 무서운 형벌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당신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오만불순하고 끝까지 내고집히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최후의 날에 가차없이 처절하게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분명하게 또한 공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열매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뭐 알긴 뭐 아시겠어, 못 보시겠자면서 그런 악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가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유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고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뜻에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초월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의 세력의 방해에도 절대 개의치 않으시고요, 깊이 읽고 당신이 의도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형벌로서 당신을 무시하고 과부들을 박대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부패하고 죄악된 도시가 되어버릴 때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불사시켰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하필 우리는 이 재앙들이 어떤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재앙들은 바로 이 땅의 처참한 전쟁에 의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망은 대적들의 파괴적인 무기에 의해서, 또한 애통은 그러한 사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흉년은 승리한 대적들이 모든 양식을 불태워 없애서 일어나는 재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는 이 모든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하루 동안, 이 말은 단순히 일순간에, 순식간에 라는 뜻으로서 시간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들의 눈에나 부패한 세력의 시각에서는 자신들의 멸망의 날이 영원히 이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 내 일생 내내 자기들의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지체 없이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이런 재앙들이 이 땅에 내려질 거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느슨한 요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두신 한 시점에서 신속 정확하게 악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온갖 재앙과 불행을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서 악인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당할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도들에게 잘 들으십시오. 거기서 나오라. 죄악된 세상과 관계를
끊어라. 불의를 결단코 동의하지 말라라고 성도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죄악에서 거기서 빠져나옵시다. 그런 것들의 관계를 끊읍시다. 거기에 동의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논 하나님께 성도들, 우리는 모든 미련 끊고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천국을 봐. 천국,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천국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곳에 복권을 두고 끝까지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노스캐논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죽어가는 세상에서 나와서 아버지가 예배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라고 이처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용기 주신 하나님, 이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길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